편지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 간의 소식을 주고받던 수단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쓰는 자신의 생각, 감정,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적어 나가며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소시적에 꽤나 많은 편지를 쓰시고 또 받으셨을 것입니다. 편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가 가지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편지를 주는 대상이 가지는 특별한 때문인지 편지는 다른 소통의 수단들과는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라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는 클래식한 소통의 수단이 되어버렸지만 편지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느낌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먼저 편지를 쓰려면 편지지를 사야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쓸 편지의 내용과 내가 보내야 될 사람들 생각하면서 편지지를 선택합니다. 또 작필로 적어 보내기 때문에 글자를 통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이 생각나게 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온 편지이기에 편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음성이 생각이 난다든지 또 자연스럽게 편지를 쓴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편지를 읽을 때에는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온 편지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이야기거리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게 오랫도록 사람들에게는 편지라는 존재는 먼 거리를 이동하여 대신 나의 말을 전해주는 소통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휴대폰으로도 너무나 쉽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얼굴도 보며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통의 수단들도 많이 있지만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감정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통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편지라는 물건에 대한 추억 때문인지 어떤 이유라고는 분명하게 꼽기는 어렵지만 편지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수단과는 다른 느낌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편지라는 수단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며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직접 세운 교회이기에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징을 사도 바울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들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사도 바울이 적어 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이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될지는 분명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 전서 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즉 교회의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분쟁으로 인해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군가는 게바에게, 또 다른 누군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사람들은 자신의 파벌을 밝혔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드러나야 할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였고, 또한 그 선언을 따라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자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명한 목적이 삶을 이끌어 갑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택한 그릇이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남은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가졌던 마음가짐, 아니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로 자신의 모든 삶을 붙잡을 마음가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2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힘들게 노동을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감을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는 기쁨 때문에 그 힘든 일들을 모두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의 삶에 가득했기 때문에 어려운 전도 여행을 3차에 거쳐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분쟁하고 분열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지금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혹여 내 삶을, 내 이름의 성공을 위하여, 혹여는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성공을 위하여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썩어져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릴 하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사명입니다. 내가 세운 삶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사명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 엎드리며 간구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붙잡는 그 능력의 팔과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을 붙잡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는 비중은 너무나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사도 바울은 안다라고 하는 친구들,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고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사에서 큰 일을 많이 한 사도 바울도 의외의 고백을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전도 여행을 여러 번 다녀온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하는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것이 의미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 속에서 다투고 있는 성도들과 동일한 인간이며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식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행했던 많은 일들이 높임을 받았을 것이고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한낱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약하고 힘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더 나아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이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의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도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누었던 4가지 분파들 중 하나로 인정되는 그리스도와 동일 선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더욱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13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종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행동임을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잘못 인식되어 있는 부분을 올바르게 알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찬양함에도 모자란 기쁜 일이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나에게 어떤 대단한 행위나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고백한 그 짧은 문장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며 하나님의 섭리 중 한 부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 깨달았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위대함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 위대함은 높아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얼마나 낮고 낮은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나의 능력이 여기까지 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항복의 의미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믿음의 고백이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자신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즉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결정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전도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진행되어지는 전도가 자신의 삶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자신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일이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고 갈망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삶의 목적이 일치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의 사명과 목적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매일매일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은 이 믿음의 고백과 다른 경우를 자주 봅니다.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았으나 성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기에 일어나는 딜레마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바람과 육체의 죄성이 가지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치고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나 자신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계속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매일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몇몇의 인물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나의 낮음과 약함을 높음과 강함으로 바꾸실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온전히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내가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되며 또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넘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